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0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과 주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충성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택한 자들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명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구원의 복음을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려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능력을 주신 겁니까? 복음을 더 잘 증거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 온전히 순종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말씀과 능력까지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충성된 사람이 있다면 선배 바울에게 들은 바를 그들에게 부탁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교회 안에 충성된 자를 제자로 삼으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주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잘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여러 선배 신앙인들의 도움을 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제자를 통해 세워지는 주님의 구원 계획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배 신앙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자는 또 다시 신앙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제자 삼는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을 의지하여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12제자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라야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한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그 내용은 천국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시급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누구나 오늘 회개하며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본문 8절에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거 거저해 주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한 자에게 주님이 그런 권능들을 주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유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그것으로 돈벌이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 9절 10절에서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 내 배를 불리는 일들 하지 말고 소지품도 가급적 단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라고 하는 겁니까? 그만큼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러 간 동네에서 머물 만한 합당한 곳을 찾았다면 그곳을 떠나기까지 다른 곳을 찾지 말고 그 집에 유하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복음 전파자가 더 편한 곳을 찾아다니지 말고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집에 유하러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집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집에 평안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든 그 집에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축복을 통해 그 집에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만약 그 집이 평안을 받기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보시면 복음 전파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는 형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극한 심판을 받을 자라도 복음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온전히 이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위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충성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충성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온전히 충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